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보다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치우칠 때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적인 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께 물어보러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파송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좀 더 집요한 질문을 해서 자신들의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 구전으로 전해져 있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철저하게 조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에 보면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이 규정을 자신들이 이제 일반 음식을 먹는 상황에도 적용시켜 율법과도 같은 권위를 갖도록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토라에서 나오는 건데, 토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토라와 구전으로 전달된 토라가 있어요. 기록된 토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고, 이 구전으로 전해진 이 토라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3세기 초에 이것이 미시나라는 것으로 책으로 엮어지게 돼요. 거기에는 이제 농사법, 또 그다음에 축제, 여성, 손해, 성물, 정결 이렇게 6가지의 규정을 담은, 항목을 담은 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정결법에 대해서는 장로들의 전통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6번째인 정결에 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토라는 기록된 토라와 구존으로 전달된 토라, 이 두 개가 모두 그들에게는 율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 질문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율법과 구존으로 전해진 이 율법 모두가 그들에게는 계명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어찌하여 너희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인정하면서 맞아, 내가 우리 제자들이 그것을 어겼어 하면서 동시에 그 장로들의 갖고 있는 그 전통의 문제, 그 갖고 있는 그 권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10계명 5계명을 얘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너희들이 분명히 계명에 써 있는데 너희들의 그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에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 세금을 매기려고 하거나 또는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써야 될 때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할, 부모님에게 드릴 재산, 부모님에게 뭔가 베풀 재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고르반 제도,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전통이라는 것이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읽으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통이 우상이 되어가고 전통이 이 우상이 되어가면서 이 전통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 갖고 있어야지만 자신들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그만큼 대단하고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가치 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언들,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처음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즉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서 그 마음과 차지하고 있는 그 전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그들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빛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속이 뭉그러지고 나는 정말 많은 고민들로 괴로워하고 너무 힘든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우상의 지배가 되어버린 그런 마음들, 외적인 것에 신경을 써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즉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맹인된 자를 내가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라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자신들만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책임하고 절망적인 맹인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쓸 때,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맹인이 되어버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똑같이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구전의 전통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서, 선한 의도로서 이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노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한 의도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권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내적인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보다 외적인 형식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고, 그 우선시했던 외적인 형식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것보다 좋게 보이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때로는 봉사하는 것을 원하고, 내 속에 어떻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항상 밝게 웃으며 지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허락한 이 말씀, 너에게 허락한 율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뭔가 더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덕지덕지 거기에 갖다 붙이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도 갖다 붙이지 말고 오직 나 하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준 그 마음을 의지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